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부터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연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15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탈진과 그에 따른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한 이 하나님의 책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탈진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이 탈진이 비롯되었을까요?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할지라도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했던 가장 유명한 사람 둘을 든다라고 한다면 모세와 사무엘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차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또 민수기 14장 13절 19절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후에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모세는 그들을 위해 나를 생명책에 지어버려 주시지언정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 또한 이 혼탁한 시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미스바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열심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번제로 하며 기도했던,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 중보 기도하면은 모세와 사무엘 선지자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 두 사람의 기도는 들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이 백성을 향하여 돌이킬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나는 왜 세우신 것인가? 나의 사역이 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절망이 예레미야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사랑받는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멸망이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길어지면서 탈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로운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10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이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저주합니다 라고 신음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탈진한 선지자의 탄식인 것입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나돗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족들도 친척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소명의 위기는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역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정말 내가 소명을 받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 선지자도 또 요나 선지자도 다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라고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개척교회가 자립해서 조직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존 교회들도 성도 숫자가 줄어들고 또 고령화가 되고 교회 예산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 사역에 대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볼 때 목회를 하는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받아버린 포로지에서 선택받은 소명을 받은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패역한 백성들의 그 그루터기, 그러니까 멸망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다시 싹이 돋아날지도 모르는 이 나무를 쳐내버린 이 그루터기에서 솟아날 이 새싹을 위해서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말기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다윗 왕조들의 왕들이 사라지고 성전이 불타는 현실을 직면한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정말 선지자로 소명받기를 싫어했고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백성은 돌이키지 않고 유다 백성들을 위해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어 보았지만 한번 뜻을 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탈진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역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를 공부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레미야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고백을 참 많이 하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 전부가 소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울부짖고 불평하는 에레미야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에레미야서에 보면
6 부분에 있어서 에레미야의 고백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11장 18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자기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나오는 탄식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아나돗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 그들을 벌할 때가 있는데, 즉 유다가 망하는 날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를 향해서 지금은 참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아라, 인내하라. 두 번째는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에레미야를 보호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은,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에레미야 12장 5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보행자와 달리는 것이 그렇게 피곤하면 앞으로 말과 경주를 해야 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후에 간단히 살펴보고요. 네 번째는 17장 14절 18절 말씀인데, 자신의 이 메시지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치욕으로 당하게 하시고 나는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 탄식 다음에 이어져야 하는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데, 네 번째부터는 대답을 안 하십니다. 다섯째 부분은 18장 18절에서 23절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얼마든지 많으니까 에레미야는 죽이자, 그가 선지자라고 존경하지 말자, 그를 존중해 주지 말자, 죽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 때 느꼈을 그 위기감과 외로움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20장 7절 18절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너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리라, 내가 노송벽이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다면 왜 나의 사역의 현장에서는 일마다 또는 하나라도 책임져 주시는 일이 없습니까?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외침을 또 외칩니다. 그러다가도 금방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탄식과 같은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의 탄식에 대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대답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다시 대답할 이유가 없어서 기록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대답했지 않느냐라고 미루어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에 대해 이 마지막으로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의 세 번째 탄식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 세 번째 단락은 오늘 본문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인데, 15장 10절 14절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15절 18절에 보면 탄식을 하면서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해달라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놓아두십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을 보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쳐 죽이시거나 그들을 좀 만져주시면 좋겠는데 가만히 놔두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에리야 메신저가 말하냐면 하나님은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막 약속을 했는데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속이는 시내라는 말은 광야에 비가 오면 사막에 비가 오면 갑자기 강 시내가 탁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비가 그치면 싹 말라버려요. 언제 시내 강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즉 그걸 와디라고 하는데 그런 거가 같다는 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여호와에 대한 탄식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그의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속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네 번째부터는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9절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라고 이 격려하시면서 권고를 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돌아오다라는 말입니다. 이 돌아오다라는 말은 회개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탄식할 때 돌아오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돌아오라. 즉, 이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는 이 단어를 가리키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돌아오라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만 원래 원문상으로는 4번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끌어라는 부분도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를 부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즉 에레미야를 잊어버리시거나 에레미야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탄식하고 소명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말에 대해 책임져야 될 사람은, 지금 현 상황에 대하여 책임져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에레미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돌아오면이라고 권고를 하십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워 좌절할 때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만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이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축복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났던, 주의 음성을 들었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일에 지치셨습니까? 탈진하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먼저는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사명의 본질에 충실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타협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탈진하여 힘들어하는 에레미야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로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고 건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다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내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순간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소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